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그저 웃지요. 예, 우리가 방금 인사를 또 나누었고,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다시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전하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전하려고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어보았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저 웃었지만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왜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전하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신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본캐, 부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본래 캐릭터 그리고 부캐는 본래 캐릭터 말고 다른 또 캐릭터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캐릭터와 또 다른 또 직업을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더라,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본래 가지고 있는 캐릭터, 본캐가 뭐냐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있다면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될 본래 캐릭터의 삶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이번 주간에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국 교회 이대로 간다면 2060년 소멸.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물론 어떤 내용인지 추정이 되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았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에 보면 영국에 존 헤이워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 박사님이 여러 가지 또 조사나 또 연구를 해서 보니까 지금 영국 교회의 현 상황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노령화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출석률이 계속 감소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제 2060년도가 되면 이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도 영국에서 공부할 때 벌써 아주 오래됐지만요, 그때만 해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 영국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었고 고령화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영국 교회 안에 소수지만 몇몇 교회들은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하는 교회를 보니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드러내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들의 열정적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의 모습이 뭐냐면 두 번째인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에 몇몇 교회들은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국 교회가 지금 이대로는 2060년도가 되면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데, 수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2060년도 이후에도 계속 영국 교회가 남아있으려면 바로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미리 예측이라도 하듯이 영국 사람이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책 한 권을 썼는데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영국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영국 사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그 목사님은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굿뉴스, 복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다. 존 스토트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영국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국 교회의 현재의 상황과 우리 교회의 상황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부흥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 교회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고 다음 세대를 열어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전도자로 보내시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전도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두 번째는요, 보내심. 세 번째는 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속에 있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영생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부르심이 명확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의 그 첫머리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늘 편지를 쓸 때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복음을 맡겨주셨다, 내 사명은, 내 삶은, 앞으로의 남은 내 삶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편지에 곳곳에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이 부르심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보내셨냐면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편합니까? 교회가 편한 거예요. 교회가 편하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교회가 좋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빚으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시선이 밖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꾸 안에 있다는, 안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아둥바둥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롭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밖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늘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밖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오신 이유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이 은혜 많이 받아서 무엇 하려고요? 나가려고요. 저 세상에 나가서 이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요, 흘려보내려고 우리는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그 교회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그렇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안 나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 그 핍박이 와서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흩으신 거예요. 나가라, 나가. 안에 있지 말고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우리는 나중에 그 산을 변화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지어드리고 우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세상으로 가야 된다. 저 세상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저기로 가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로 밤을 뚫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밤이 가긴 가더라고요. 새벽이 오더라고요. 그날 진짜 많이 오셨어요. 목사가 좀 믿음이 좋아서 정말 그렇게 많이 올 것을 미리 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새벽 4시까지 기도한다고 하면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많이 오시더라도 새벽 4시까지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다가 한 50명 정도 남아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식사도 50인분, 그리고 선물도 50개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웬걸요? 지하 1층, 우리 저기 교육관 지하 1층이 꽉 차기 시작하는데요 9시부터 기도하는데 기도의 소리가 안 주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안 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새벽 4시까지 집으로 돌아가신 분이 별로 없어요. 다 남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다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먼저 설교 시작할 때 선물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남아 있는 분들만 선물 준다. 근데 선물 받으시려고 남아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은혜롭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불렀잖아요. 안 오신 분들은 모르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다음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예수님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다 데리고 가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만 할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오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셔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거고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역으로 모이는 거고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전도회로 모이는 거고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7절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셨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 잘한다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못한다고 복음을 못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이 전하게 하십니다. 화려한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저것 다 총동원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말을 못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복음 전도자, 복음을 가장 잘 전했던 사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 여러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남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바울이 정말 복음을 잘 전했겠다, 말을 참 잘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전할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 했을 때에 너무 떨었다,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야, 바울 같은 사람도요, 사람들 앞에 딱 서니까 말이 잘 안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글은 굉장히 잘 썼는데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화려한 언변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나 원래 말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면 전도할 수 있고요, 성령이 하실 때에 전도의 열매가 반드시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주눅들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성령님 그분 붙들고 복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둘둘 짝지어서 저 세상으로 보내셨고,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까지 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명령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저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요, 누구의 일을 맡기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삶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그 삶이 내가 살아야 되는 삶임을 알아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냐면 자꾸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창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걱정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을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9절 10만 씻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하러 가는데 뭐가 이런 게 필요하냐, 좀 가볍게 가라, 무겁게 가면 전도 잘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라는 것은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닐 텐데 어디에서 자지? 무엇을 먹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주님이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또 붙여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주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까?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 단기 선교 우리 16명의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곧 있으면 가게 되는데요, 제가 그 자녀들 첫 주에 강의를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재정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 재정 다 모을 필요 없다.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남은 이 6주 동안 기도하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가서 충분히 그 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실 거다.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바자회를 했지 않습니까? 바자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지 물건이 하나도 안 남고 다 팔렸어요. 그리고 목사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잔돈도 안 받아가시고, 외상 된다고 했는데 외상도 안 하시고 바로 계좌로 막 쏴주시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모아보니까요, 야, 정말 차고 넘칠 만큼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간구하는, 소원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주님에게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오신 줄 압니다.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저 도와주세요. 예수님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복음 전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도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더 나은 형편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형편을 찾아다니지 말라.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는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여행자들이나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냥 내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든지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그렇게 제공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어떤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잠자리도 너무나 불편한 곳에, 너무나 불편한 곳에 그렇게 잠자리를 제공받았을 때 막 벌레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누워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른 집으로 옮길까?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옮길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그 자리가 불편해도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의 목표는 편안함이 아니고 복음 전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이유는 편안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왜 그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모아주신 줄 아십니까?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전하라고 그 가족들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에 갖는 이유는, 그 학교에 갖는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그 학교에 보냈고 그 회사에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서 쉽게 일하고 쉽게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돈 많이 주는 곳, 좀 더 쉬운 곳. 여러분, 쉽게 일하고 쉽게 돈 버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 마음은 좀 더 편한 곳, 좀 더 잘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자꾸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평안해야 되겠다, 자꾸 여기 있으면 우리는 불편함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장소가 아무리 불편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만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이 그 전도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여러분, 왜 저는 담대하게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담대하게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담대할 수 없도록 세상의 많은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주눅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그 전도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을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 더 많을 거다.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심각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싫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자꾸 거절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거절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을 거예요?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 교회 갈게요, 저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 하면 이게 신이 나서 계속 전하고 싶은데, 근데 복음을 자꾸 거절하니까요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 제가 처음 목사가 되고 제가 이제 유학 끝나고 처음 갔는 그 교회에서 매주마다 목사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밖에 나가거든요. 우리도 화요 전도대가 있는데, 거기도 화요 전도대는 무조건 목회자들이 다 같이 참석해서 같이 훈련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도 목사가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신나서 처음에는 갔는데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막 낙심이 되는지. 그런데 더 힘든 것은요, 그냥 뭐 전도지를 안 받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세요? 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면 저 시간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면 그냥 괜찮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막 괜히 막 핀잔 주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몇 마디 듣고 나면 이게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때만 해도 이 아파트 막 띵똥띵똥해서 지금은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면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아파트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냥 아파트 들어가서 띵똥해서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잠시만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고도 했는데, 근데 너무 막 주눅이 드니까요 이제는 아파트 띵똥하면서 띵똥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사람 없게 해주세요. 또 거절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거절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절할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핀자를 주고 비난하고 막 교회 욕을 하고 성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정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것은요, 그 가정, 내가 복음 전했는데 듣지도 않고 하고 그냥 화내고 예의 없이 그렇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을 저주하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지역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일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정결법과 같은 건데요, 이제 이방 지역을 돌다가 유대 지역으로 들어올 때 그 모든 것을 다 떨어버리면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삶은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제 유대 지역 안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환영하지 아니하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했으면 더 이상 너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너희들하고 상관없고,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이 사람이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이 복음 전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잘 듣는 사람보다 듣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어땠겠다고요? 나갔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영혼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대로 우리가 나가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가라 했을 때에 나갔더니,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영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그들이 안 들었을까요?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영혼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안 읽었을까요? 성경 공부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성경 공부했고 그들도 말씀을 들었고 그들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새 가족이 없는 거예요. 새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도 전도하지 아니하고 학교 친구도 전도하지 아니하고 직장의 동료들도 전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국 교회는 수백 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요, 겨우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 100년이 조금 넘는 그 역사 속에서 크게 부흥도 있지만 아주 가파르게, 영국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지만 한국 교회는요, 너무나 가파르게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더 많은 숫자가 예배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 직장 동료들을 전도해야 되고 우리 친구와 이웃들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